한일 관계가 보다 더 강대강으로 치닫는 모습이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. 네, 한일 두 나라만이 아니라 인근 아시아 국가들까지 경제 문제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요. 기독교인들은 이 한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 복음선교회 대표 이수구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.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선교사님께서는 일본 복음선교회 대표로서 오랜 기간 또 일본과 관계를 맺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일단 어떤 선교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. 요즘 또 일본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. 예, 저희 선교단체는 30여 년 전에 시작됐고요. 네. 일본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일본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단체입니다. 네. 최근에 일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부 간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. 네. 지난주에 예배에 우리 한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히로시마 교회가 있는데 예. 그게 92세 되신 할아버지가 선교사님께서 와가지고 선교사님 너무 우리 아베 수상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상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여기 떠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. 그런 걸 보니까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예. 워낙 이제 지금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다 보니 네. 뭐 자극적인 언행도 그렇고요. 격한 표현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.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삼가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맞습니다. 지금 그 친일파니 아니면 반일이니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네. 이렇게 그 겉에 있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네. 또 거기에 어떤 그 백그라운드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줄 알아요.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죠. 어떤 면에서는 친일파 같이 느낄 수 있겠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아파하면서도 주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그들 편에 설 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그 포용적이고 좀 더 상대방을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럴 때 우리가 편 가르기가 아니라 네.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서로가 이때를 좀 잘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사실 한간에는 그동안 이제 아베 총리의 제스처가 뭐 광폭 행보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좀 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선거 때문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선거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? 이후에도 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까요?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? 글쎄요, 저의 그 식견으로는 물론 정치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문제를 터뜨렸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. 네. 하지만 이런 것이 아시는 것처럼 하루 이틀에 이렇게 이어진 게 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쭉 이런 어떤 그 역사관의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. 거기에서 오는 이런 어떤 그 갈등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 이제 이 그 수출하는 이 규제를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백색 국가라는 이런 것도 지금 제어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여기까지는 아마 치밀한 이런 계획들이 있었겠죠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좀 더 그 넓은 마음으로 좀 더 많이 치닫지 않도록 네. 그렇게 성숙한 태도로 이렇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. 예, 네. 우리가 흔히 일본을 이제 독일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.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바라는 건 과거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아니겠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떻게 좀 보세요? 맞습니다. 우리 쪽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 진정한 사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1965년에 한일 협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때 있었던 그런 그 조약들이
사실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밝혀지게 되잖아요. 신용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위안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좀 더 성의를 보여라.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마음으로 진정하게 좀 사과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태도지만 일본 쪽에서는 이미 1965년에 이 모든 것은 끝났지 않았느냐. 네.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빨리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서 그런지 일본은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좀 이런 거 새로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성의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. 그런 갈등 가운데 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이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정말 이 안에 서로 두 나라 안에 있는 그 신뢰 관계 이런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한순간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가면서 교류를 하면서 이것이 잘 또 이렇게 풀려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네. 방금도 양국 간의 신뢰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복음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단기 선교학교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. 어떤 내용인가요? 맞습니다. 정말 이 정부 간의 갈등, 국민 간의 갈등을 해결할 그 중재자는 복음뿐이 없는 것 같아요. 서로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또 두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좀 주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늘 이렇게 알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우리 그 해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좀 일본 선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. 그런 의미에서 물론 최근에 시작한 건 아니지만 저희 선교에서는 25년 전부터 네. 일본 전문인 선교 훈련 이런 MJTC라고 하는 이런 훈련을 시작했고요. 네. 예. 지금 한 600명의 사람들이 이 훈련을 다 받고 일본 현지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또 이런 친선 대사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의 좀 기독교 상황은 어떻습니까? 네. 복음화율이 1%라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일본 인구가 1억 2,600만인데 그 중에서 크리스도인이 한 50만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. 네. 그렇다면 프로테이지를 보면 0.44% 정말 적네요. 정말 뭐 미전도 정도과 같은 그런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사실 저희가 듣기로는 일본이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순교 신앙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그렇죠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맞습니다. 나눠주시죠. 일본이 뭐 이렇게 구교 캐톨릭으로 따진다면 460년 전 1549년 8월 15일에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가고시마로 들어와서 네. 이 선교를 시작했고요. 예. 그래서 많은 또 열매들이 있었죠. 그리고 후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1859년 네. 9월에 해분 선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은 벌써 160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먼저 네. 복음이 들어왔죠. 네. 그리고 또 이렇게 참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을 들어왔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 김옥균 사절단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사절단 속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이분이 1882년에 일본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일본에 온 서양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추다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지금으로 말하면 농수산부 쪽에서 네. 일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관리를 통해서 이수정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네. 그리고 이 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수정 씨가. 네. 그래서 그때부터 마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네. 1년 만에. 그래서 우리 아펜젤레오 선교사님과 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인가요? 짐을 보러 들어올 때 바로 이수정 씨가
그 번역한 마가복음을 성경을, 들고 들어왔어요. 이런 걸 볼 때 일본은 우리의 선교의 기주국 같은 역할을 했죠, 사실. 네. 예.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일본이 복음화율이 낮은 좀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, 그러면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서 쭉 막부 시대가 끝날 때 네. 이제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는데 예. 이 메이지 유신과 더불어서 그 천황 숭배를 강조하게 됩니다. 네. 그러면서 그 전에 기독교가 막 들어와서 꽃을 막 피려고 할 그때 이 천황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네. 기독교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. 그러던 가운데 이제 대동아 전쟁이라든가 이제 제국주의로 이제 시닫게 됐고, 그러면서 1945년에 네. 예. 이제 그 해방이 되면서 거긴 패전이라고 그랬죠. 다시 이제 기독교가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데,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6.25가 터지면서 다시 일본이 경제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살게 되니까 참 이렇게 복음을 영적 이런 부분들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기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네. 그런 기회들을 좀 일본은 좀 잊었지 않는가. 물론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슈들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군요. 자,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, 또 일본의 기독교의 역사와 현실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. 네. 끝으로 저희가 다시금 좀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좀 짚어보면, 글쎄 지금 한일 이 갈등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, 또 어떤 부분은 좀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? 예, 이번에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서 참 한 가지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신 것처럼 우리 두 민족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중재자가 없잖아요. 지금 네. 그런 걸 보면서 금방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사랑으로 정말 이렇게 화해의 복음으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.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 무슨 일본인이 한국인이 경계선이 어디가 있습니까? 네. 다 주 안에서 한 백성이고 한 나라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참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화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해됐던 것처럼 이 화해 복음으로 정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정말 저 형제 자매로서 잘 이렇게 신뢰 관계를 가지고 또 사랑하면서 온 아시아와 그리고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공동체로 가면 좋겠다. 그런 것이 제 조그만 바람이기도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화해의 복음을 통해서 양국의 좀 갈등 문제도 좀 풀리고 그리고 양국 간의 좀 신뢰도 좀 구축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일본 복음선교회 이수구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